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90편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하루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90편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점은 1경부터 4경까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저물 때에, 그리고 밤중에,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에라고 1경, 2경, 3경, 4경을 각각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경점과 시간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밤에 노를 저으면서 파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때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전능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은 밤 사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네 번째 천년기, 다시 말해서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3000년을 지내고, 다시 말해서 삼경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네 번째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도 역시 밤 사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또 한 번 성취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3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서기 3030년이 되게 되면 이제 사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경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밤 사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구 역사의 전체, 이 구속 사업에서 주님께서 오셨던 시기는 초림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나서 이제는 모든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기간이 3000년 동안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밤 사경, 이것은 새벽입니다. 새벽. 이 새벽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8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오는 시점은 1경, 2경, 3경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인자, 주님께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는 시간은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밤 4경인데 엘리야가 오는 시간은 1경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떠나갔다가 또 2경에도 잠깐 오고 그리고 3경에도 잠깐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예수께서 오시는 시간은 4경이다라고 기록해놨고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 자, 밤 4경은 2030년을 가리키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25에서 그리고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자,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하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25에서 30 스타디온, 이 내용은요 2025년도부터 2030년 사이, 이때는 대환란 기간인데 이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14장에서 설명하시기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부터, 그 지금은요 2026년도에 이제 성도들이 인침을 받게 되고,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인침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영생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쯤 갈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7절부터 베드로가 그 감옥을 통과할 때 첫 번째 감옥을 벗어나고 두 번째 감옥을 벗어나고 세 번째 철문에 도착했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모두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수, 첫 번째 감옥, 다시 말해서 1경, 그리고 2경,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셔야 재림 때에 오는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함과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 보혜사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재림 때에 오는 인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오는 시간은 일경에 옵니다. 그래서 일경에 오고 이제 이경이 되게 되면 이경에는 이 인자가 번개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삼경에도 잠깐 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21장 1절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요. 그 내용이 엘리야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14절에 가게 되면 3번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고 26절에 그리고 21장 14절에 이렇게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제 1경, 2경, 3경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약간 격가지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알케입니다. 알케. 그리고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라고 말하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들의 앞에 보낼 것인데, 그 사자가 너희들의 앞길을 준비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하게 되면 알크엔젤입니다. 알크엔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장을 뜻하는데요. 이 알크엔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알크앙겔로스,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보내는 사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장의 소리가 결국은 엘리야의 외침을 뜻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왔을 때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될 때 알크엔젤, 다시 말해서 천사장을 보내는데,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죠. 그 미가엘 천사가 이제 활동하게 될 때 엘리야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들의 귓전에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21절을 우리가 좀 직역하게 되면은요. 나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는, 나를 강하게 하는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강하게 하는 그 도와주는 천사는 미가엘밖에 없다. 자, 이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가 강하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가엘 천사가 하는 그 역할이 결국은 엘리야의
외침을 이끌어내는 도와주는 천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의 기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2022년도에 저희들이 힘껏 온 세상에 외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엘리야의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쳐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증거로 주신 것이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을 여러분께서 직역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도장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강하게 도와주는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 승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들의 표적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깨달아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면 그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무지개의 색깔이 바로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번개입니다. 근데 이 번개는 요한복음 5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36절을 통해서 이 번개에 해당되는 기별이 바로 엘리야의 기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유일하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참된 선지자 엘리야도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3장 13절, 19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보여주는 표적은 인자의 표적, 이 인자의 표적이 하늘 위에서, 만물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달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인자의 표적의 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보여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인자의 표적은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것이 바로 인자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출애굽기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내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할 것이지만 그 여러 가지 표적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양이 죽게 될 때 그때야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회개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나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요약하게 되면 잠시만요. 예,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밤 4경에 오시는데 이것이 서기 3030년, 예, 요 3030년에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재림에 맞추어서도 1경, 2경, 3경, 4경이 성취가 되는데요. 2022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거는 1경, 그리고 2경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리고 26년도는 이제 그 중간 이게 전환기인데, 그리고 27년도, 28년도, 29년도 요거는 3경, 그리고 2030년은 4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오는 시간은 1경을 말하는 것이고, 인자가 1경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가게 되면 집주인이 혼인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을 떠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물때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는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인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저물고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제 일주일이 저물게 되는 시점. 그래서 이게 저물고이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밤중에 캄캄해진다,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밤 3경. 그래서 첫 번째 파수를 지키는 것은 엘리야, 두 번째 파수를 지키는 것은 두 증인, 그리고 세 번째 파수는 이거는 철문. 이것이 42달의 대환란이고요. 그 다음에 2030년은 이제 성도들의 승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밤 3경에 되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이제 밤 4경이 되면은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상은 엘리야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35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나의 표적을 사중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갈라내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데, 누가복음 2장 12절하고 그리고 2장 34절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용했던 것도 칼이었습니다. 칼.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이 명재판을 했는데요. 재림 때에도 역시 주님께서는 좌우의 날성 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갈라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나 홀로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저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